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하나 우리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덕게 되지 않게 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표를 이어가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바람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며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이를 때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사람자이신 하나님과 및 영전하게 너희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의 사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권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자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권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일이라.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되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정하지 위하여 진동할 것을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리라. 9절을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한 주 동안 나의 오순절, 나를 살리는 오순절 다 누린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 복음, 오늘의 복음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복음, 왜 오늘의 복음을 끌고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래야지만 그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갈등 앞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붙들어야지만 답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어지고 갱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복음 누린다는 게 뭐죠?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과 권세,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속에 그 문제와 사건과 갱신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때에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요. 요한복음에 말씀했듯이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붙들어도 되고 안 붙들어도 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이라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어제는 지나갔잖아요. 내일은 또 앞으로 갈 시간은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오늘에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뭐가 오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갈등이 와요. 아니 복음 받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 받은 자도 갈등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왜요? 복음 안 받은 자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판가름하면 돼요. 우린 그게 아닙니다. 복음 속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 뭐지요? 여러분 타락한 게 뭐 돈 이렇게 도둑질하는 게 타락입니까?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우리가 부부가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을 넘봐가지고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건 나쁜 거지만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간음이 뭐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내 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요. 그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문제 속에 사건 속에 갈등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게 있냐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분과 권세의 배경 이게 오늘 누려야 된다니까. 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 뭐 누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거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신분과 권세의 배경.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문제 속에 답을 얻고요.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저 사건 속에 하나님이 그것이 기회가 돼버리고요. 이 갈등 속에는 뭐냐?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뭡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오늘 속에 24시 해야 돼요, 24시.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을 봤나요? 제가 병원 사역을 하잖아요.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 조울증에 걸린 사람, 24시간 뭘로 잡혔는지 아세요? 우울함과 눌림과 그 조울증, 기분 나쁜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24시간 잡혀있다니까요. 근데 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뭡니까? 복음에 24했다. 이 복음에 24하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 내가 상처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문제 속에 답을 얻는, 사건 속에, 위기 속에 기회를 얻는, 저 갈등 속에 여러분 나를 갱신하는 그러한 복음을 여러분 붙든다.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이요, 각인이 되는 겁니다. 각인돼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이 각인된 대로 따라 열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요, 뿌리가 내려져요. 어디서 뿌리 내립니까? 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 온전한 복음을 붙들 때 내가 복음이 각인되는. 언제 뿌리가 내려지죠? 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 내가 이 복음 주신 복음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누려질 때, 그래서 복음이 맞구나. 이게 내 것으로 데려져 버리는 거예요. 체질이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항상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서 25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24시 무시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복음을 붙들 때에 이게 체질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많은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복음,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24시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이란 복음을 붙들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이 복음을 못 붙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문제 앞에 뭐가 와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요, 사람이 이렇게 돼버려요. 불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엄마가 먹는 대로, 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다 영향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떠나갈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메시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뭐냐? 메시아, 신약은 뭐냐?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 놓고도 문제 생기면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11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예배 생활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함이라는 게 뭐냐?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믿고 살지 않고 이거는 내 방법대로 이걸 내려놓고요, 내가 또 뭔가 해야지만 응답받는 줄 알고 축복받는 줄 알고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합니까?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해되어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뭘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 중의 죄예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린 그거 붙들면 돼요. 그거 붙들면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것 되어진 거예요. 어떤 부분에 설교자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 부분을 강조를 해요. 이것도 어쩌고 저건 틀렸고 이건 맞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뭘 말하냐?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다른 거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그거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틀렸다 맞았다 그냥 고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복음 안 붙으면 큰일 납니다.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 외에는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집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진짜 내가 이거 붙들게 되면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얻는데 불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사람과 갈등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것이 뭡니까? 나를 갱신하고 나를 응답받는 축복인데 늘 이것 속에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입중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위기가요, 전부 다 어려움이 되어버려요. 집중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을 찾고, 갈등이 아닙니다. 나를 갱신하고,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기회가 되어버려요. 요새 보세요.
그게 성경의 주 내용이에요. 요셉이 뭐였습니까? 문제를 크게 만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큰 문제 되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에 딱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돈도 안 들어. 그 부모님 품을 떠나 애굽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돈도 없고. 여러분 갈등이잖아요. 아니 세계 복음 한다 그랬는데 애굽 복음 한다 그랬는데 노예로 팔려갔어. 갈등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경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경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지요? 위기가 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뭡니까? 위기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사회, 경제, 정치, 문화를 바꾸려면 뭐 하죠? 정치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정치, 이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복음 앞에 집중하면 여러분 답이 돼버려요.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게 된다. 그럼 뭐냐? 그것은 기회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24시 다 가진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은요. 기회 정도가 아니라 난 모든 부분을 나를 바꾸는 시간도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집중의 방향.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24시간.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 안에 보좌에 집중해야 돼요. 내 안에. 내 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 성령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중심 속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니까.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한 난 죽어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아니,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 멸망해 가야 될 나는 인간 죽어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겨드니라. 끝나버렸어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10, 80년 살다 천국 가는 그게 보장받은 거예요. 자, 신앙생활하면서 물어봅시다. 내가 기도를 못했더니만, 내가 헌금을 못했더니만, 내가 뭔가 실수를 했더니만, 그러면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뭡니까? 이 그리스도. 내 안에 나는 죽고, 멸망에 나는 죽고, 누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다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흑암이 벌벌 떨고 무너지는 그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재앙이 막는 그리스도.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방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알죠? 아담과 하와가 원죄에 빠지자마자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의 전략 12가지 얘기하잖아요. 함정에 빠져 죽습니다. 나라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틀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많지만은 종교요, 뭡니까? 지식이요, 선행이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요. 올무입니다. 영적 문제 걸렸습니다. 예, 마귀한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마음에는 온통 무거운 짐을 지고 온갖 병을 만나고 미래는 어떻게 하냐? 죽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나만 그러면 되는데요. 좋은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한테 남기는 거.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게 만드는 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완전 벗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이제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웃 살리고 이 방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면 그게 아닙니다. 복음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일 그렇다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먼저 봐야 됩니다, 뭔가. 예, 농사 짓는 분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요건 어떻게 할 거다 먼저 봐야 돼요. 그래, 일머리가 있어야 딱딱 끊어지잖아요. 신앙생활 먼저 봐야 된다니까. 자,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뭘 봐야 된다고요? 먼저 볼 것. 그래서 먼저 볼 겁니다. 누가 잘 봤죠? 오늘 잘 봤습니다. 예, 오늘 바울과 다윗이라 그랬는데 오늘은 이 바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이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런 곳이 어디라고요?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뭔 얘기가 나옵니까? 굉장히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만질 수도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낯발소리와 말하는 소리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자꾸 저주와 재앙이 지금 오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자연을 관리 못해가지고 지금 어디입니까? 두바이인지 어딘지 거기는 물폭탄 맞아가지고 잠수됐잖아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기근과 지진, 전쟁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는 점점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거기에 있지만 우리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변해? 영적으로 어떻게 변했냐? 우리가 여기 보니까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모임과 그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 보세요. 아니 목사님, 여기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사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야 될 천국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볼 것.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바울이 뭘 봤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걸 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된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예요? 내 안.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그렇습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언제 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어디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 행복할까요? 이걸 축복 누리셔야 된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멸망할 나는 다 죽어버렸고, 바울 얘기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 안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거. 내 안에 그것도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살고 계시면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뭘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 30절. 뭘 보라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인치신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몸이에요. 완전히.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요,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교회는,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시고 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고 교회는 몸이고 우린 지체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치시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뭡니까? 이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모든 십자가에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돈이 없습니까? 뭐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과 일기 속에서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다. 다윗이니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만족합니까? 정말로 이걸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끝이거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속에 계신 정말 먼저 볼 것을 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이걸 봤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냐? 흑암에 덮인 나 알지만 이 그리스도를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지만 사실을 모르게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그리스도 왜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이 멸하신 길 다 알잖아요. 근데 뭐냐? 문제만 오면 갈등만 오면 위기 앞에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사람 그러잖아요. 농사를 짓다가도 뭔가 농사 짓는 사람 알잖아요. 몸 병이 왔다. 그래서 왔구나. 금방 알아차려. 그럼 대처를 하잖아요. 그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똑같은 병이 오는데 왜 왔을까? 고민하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게 뭡니까? 누려야 될 이유가. 그렇처럼 내가 흑암에 덮인 내가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할 것이 뭡니까? 나라를 누려야 될 이유가. 불신앙에 잡힌답니다. 이 불신앙. 이걸 못 누리게 되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영적 존재, 보이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다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안 보이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여러분 뭡니까? 내가 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가? 이게 보입니까? 육신적으로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불신앙이. 이걸 못 믿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뭐죠? 영적인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신앙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영적 분열. 영적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무지하지요. 못 믿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눠지는 겁니다. 분열돼서 황폐한 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 누린다는 건 뭐죠?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감격해야 되냐? 감사해야 되냐? 영적 무지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요놈이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여기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이 가두기까지 절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가두기까지 절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뭡니까?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알지만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저 문제 앞에, 갈등 앞에, 위기 앞에. 알지만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알지만 절대 분쟁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감사거리가 뭡니까? 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만드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나를 무지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무너지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났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 여기에 대한 감격, 하나님 자녀에 대한 감격. 그리고 제사장이 최고의 감동. 절대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죄 없는 분이 온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왔다 그래. 우리 예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섬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섬겨주시기에. 여러분 이 피가 아니면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요, 우리 절대 죄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세상의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빠진 원죄, 하나님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 못 만난 죄예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달리셔서 이분이 예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뭘? 영적으로 무지.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 불신하게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 문제 끝냈다는 거.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렸잖아요. 이거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에 어떤 자매님을 만났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매님을 만났어요. 천주교에 다닌대요. 물어봤어요. 예수 믿냐니까 예수 믿는데요. 영세도 받았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복음을 설명했어요, 제가. 원래 인간은 이렇게 된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 친구가 다 듣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듣더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를 따 모든 종교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여러분 아기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기적이 찬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사생아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고난의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다 끝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집중.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볼 것이, 먼저 할 것이 뭐냐. 오직 복음이 안 되면 복음이어야만 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들이 밀어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와 사건 앞에서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삼위 하나님께 집중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집중합니까? 여러분 눈.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선이 여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요. 눈이 있습니까? 왜 못 봅니까?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구냐? 내 안에 하나님. 여러분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 봐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책임지시. 눈. 여러분들의 시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귀입니다. 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부분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입.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 말이 능력이잖아요. 불신앙의 말하면 이상해져 버립니다. 믿음의 말하잖아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대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 어디에 머물러요? 늘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문제 속에 빠져 죽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기 속에 있다 생각과 마음. 그게 갈등이고 상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뇌입니다, 뇌. 뭘 의식해야 된다고요? 이 생각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입력하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우리는 원래 혼이잖아, 혼.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 들어왔잖아요. 영혼은 하나님 자녀 어디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결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볼 때 오는 응답입니다. 드디어 이때 이 사람은요 최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 자신의 신분 권세 배경이 살아나고 누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누림이 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릴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드디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 오력 힘이 생겨나요. 최고의 여러분들이 뭡니까?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최고 축복.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뭡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여러분 항상 기쁨, 쉬지 않는 기도가 되어져 버리고 진정한 감사가 오는 거예요. 최고 누림이죠. 어떻게 보면 누림 중에 최고는 뭡니까? 기쁨입니다. 어떤 문제를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여러분의 갈등이 와도 감사하게 됩니다. 뭘 복음을 누립니까? 이게 복음의 열매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 내립니다. 오늘이라는 거. 이걸 누리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 붙들고 가면 여러분들이 현장 가겠죠? 가정에 가겠죠? 또 아내도 있겠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겠죠? 여러 가지 사업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때 뭐 할 겁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걸 누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축복을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구원 안에 있는 보장된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주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속에 누리는 믿음의 손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